오른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김하정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 후에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간증해 주신 분 또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 그냥 저 멀리 구천에 떠 계시는 이런 허황한 꿈에 나타나는 이상한 산신령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살아 계셔서 지금도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경험하시겠지만 아마 우리 생애의 최대의 사건을 말하라면 그나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기적,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느 때나 주님의 손길이 떠난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쏟아지는 햇살, 또 그리고 그저 호흡하는 이런 공기들, 또 우리 땅을 디디고 살고 하늘을 이고 땅을 디디고 사는 모든 것들 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터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기동하고 믿든 안 믿든 깨닫든 못 깨닫든 누가 여기 땅 만들어서 지가 살 땅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얼른 놓치지 않고 대답을 하셔야지, 대답을 안 하면 안 그런데요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럼 누구 하나 또 아무리 대단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도 지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지 인생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나는 어느 집에 태어나고 나는 어떻게 생기고 이거 설계해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만약 선택해서 되는 일이라면 지가 어떤 놈이 다 제 인생 이런 꼴로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서 주님이 주어진 대로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길도 없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런데 태어나서 생긴 욕심으로 끝도 없이 그저 다 길어봤자 100년 미만인데 그 인생 살면서 뭘 얻었는지 왜 사는지 알 길도 없이 먹어야 살고 살아야 또 일하고 일해야 먹을 거 나오고 그럼 먹다 죽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인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더 많이 먹었냐 덜 먹었냐 기름지냐 또 거칠하냐 이런 걸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러고 울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다라면 이거 우리보다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고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몇 년까지 사시겠다는 건데 행복하다고? 언제까지 행복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운명을 만약에 우리가 이생뿐이면 우리가 살다가 이 잠깐 왔다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들게 돼 있고 눈앞에 우리가 울고 불던 우리의 모든 삶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한때 화려하게 핀 꽃이라고 해서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한 절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 이거 못 붙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히 폼 잡고 살아도 그거 전부 다 도찐개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다 사실 말하고 붙이면. 그래서 뭐 인물 반반하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저 세속적으로 생긴 인물 하나 가지고 잘생겼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우린 모두가 각자가 잘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누가 모델이 따로 없어요. 표준이 없으니까. 표준이 없으니까 우리 각자가 표준입니다. 우린 각자 독특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잘생겼다는 말은 그건 그냥 세속적으로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세속적으로 생긴 인물 하나 가지고 잘난 척하고 까부는 것들은 조금만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럼 나이 40만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 부록의 세대라 그러잖아요. 나이 40이면 인생 다 사는 중에 나이 40이면 벌써 반이 꺾어진 건데 후반 반하고 전반 반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나이 40이면 부록의 나이라 뭐 깊이 묵상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그 묵상해서 뭐 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건 유혹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나서 장미가 화려하지만 시들면 진짜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미는 조금만 기다리라 이거야. 시들 때까지만. 근데 할미꽃은 그런 거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할미꽃이니까 나중에 늙어도 할미꽃이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그런 일에 강한 할미과죠.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학벌에 미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 이후에 대학 진학하는 이런 일에 전 세계 우리나라를 따라올 게 없잖아요. 80% 이상이 그러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전부 대학에 미쳤습니다. 대입시에 아주 미쳐서 인생이 다 대입을 위해 사는 것처럼 얘기해요. 높은 학력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득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조금만 가보면 나이 50만 되면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학벌이 높을수록 연봉, 호봉이 셀수록 명퇴 순위가 빨리 땡겨진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이 뭐니 해도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생 다 해봤자 건강이라는 거 나이 60만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인체 해부학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의학 공부 안 해도 사람의 몸이 얼마나 많은 마디로 이루어졌는지는 나이 60만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모든 관절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도 관절이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관절이 어디가 관절인지를 굳이 의학 공부 안 해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건강, 아무리 뭐 대단하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막 이렇게 냉수마 잘하시고 막 근육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 뒤에서 보면 완전히 20대 청년 등판이야. 완전히 겨울에 막 김이 무릉무릉 하는데 우통 딱 벗고 막 분당 요 옆에서 막 그냥 냉수마 잘하고 막 청년 몸 좋네. 그러면 뒤를 쳐다 아나 9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러운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90대신 분이 20대 청년을 하고 다니면 20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거 그렇게 참 서로 모든 인류를 생각하셔야지. 아니 나이 90에 20대 청년 등판을 갖고 다니시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런 분일수록 갑자기 돌아가세요. 자기 건강을 믿기 때문에 젊은이의 건강하고 노인의 건강은 전혀 다릅니다. 피어오르는 건강하고 지는 건강하고는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침 주일 아침에 이렇게 허망한 얘기를 해서 사람 짜증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가는 거에 거기다가 운명을 걸면 그거 무너지고 썩는 날 같이 나도 썩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영원한 거 못 붙잡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가는 거에 울고불고 일비일이 하다가 인생 탕진하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눈에 번쩍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이제 영원히 변치 아니할, 오늘 우리는 어쨌든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은 영원이란 시간은 먼 훗날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영원을 사느냐 아니면 허망한 이 일시적인 삶을 선택하느냐 하는 건 오늘의 문제지 죽어 그 다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건 매번 반복되는
주일날 예배 시간이 아니고 내 생애에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어쩌면 내 마지막 인생의 기회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짧은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오늘이야말로 그분 생애에만 맞이할 수 있는 최대의 명절이 되는 겁니다. 인생 일대에 그냥 대횡재를 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운수대통 재수만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지만 하여튼 모든 얘기를 다 동원해도 오늘 같은 날 없을 만큼 그 충격적인 날이 있습니다. 저 같은 정말 소망 없이 태어난 저의 생애에 저의 운명을 바꾼 딱 한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저의 운명 전부를 다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 저는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던 안모태 출신이었습니다. 망한 술집 아들이고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사연에 얽혀가지고 가장 초라한 이방인처럼 예배당 저 뒷자리에 너무 낯선 이방인처럼 이렇게 초라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고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지만 한 분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저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살아있음보다 더 실제이신 살아계신 주님이 제 인생을 찾아와 주셨고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긴 설명 없이 어떤 설득도 어떤 철학도 어떤 신학도 저를 설득시켜서 존재적인 죄인 나를 바꿀 수 없었는데 주님이 저를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70대 초에 만난 예수님 따라 그때 훌러덩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못하고 중간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만약 흥분하면 강대상을 집어던지는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잘하고 계셔야지 졸다가 맞으시면 고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짧은 시간 졸으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어쨌든 딴 얘기는 못하고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저보고 나누라고 한 말씀만 나누고 갈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어떤 한 평범한 한 인생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짧은 인생 사는 전체가 다 위기지만 그러나 이 짧은 위기의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는 겁니다. 그렇죠? 뭘 속았다 이것처럼 억울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 대로 내 있는 걸 다 투자했는데 속았다. 아니면 죽으라고 평생 달려왔는데 잘못 왔네 이랬다든지 이것만큼이면 분명히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모든 걸 다 바쳐서 투자를 했는데 사기당한 거야. 이것처럼 기가 막힐 일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의 사기를 당하면 그럼 진짜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돈 잃어버리고 사업만 잃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거 진짜 펄펄 뛰고 사람 그 충격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인생 좀 낭비 좀 한 아픔이 있고 상처 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평생 지금 짧은 인생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넘어서 저 영원한 운명까지 통째로 걸린 그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인가 하니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이 문제는 단순히 살아있는 동안 밥 먹고 살고 좀 편히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겁니다. 근데 나 열심히 믿은 줄 알았는데 나 정말 누구보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만약 내가 신앙의 부도를 맞이했다. 이런 끔찍한 일은 상상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철석같이 믿는 줄 알았는데 남들이 다 나 인정해 줬는데 그런데 덜커덕 어느 날 이게 전부 다 사기 맞았구나 헛믿었구나 이렇게 되면 세월 낭비 인생 낭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끝장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종교 집단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종교라는 부류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말할 때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생명,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의 신앙은 얼마나, 이게 워낙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짜가 많고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싸구려를 누가 가짜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싸구려인데 그걸 왜 돈을 들여서 굳이 그걸 같이 모방을 해서 짝퉁을 만들겠냐고. 짝퉁 만드는 건 돈이 들 게 있으니까 돈 덜 들이고 명품 대접 받자고 하는 게 짝퉁 아니겠어요? 주님 복음이 만약 진짜라면 짝퉁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사람 숫자만큼이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바의 믿음이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 두 가지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고 믿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분명히 듣고 그리고 그걸 받았는데 진리는 바르게 받았는데 그걸 믿는다는 데 믿음이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닌데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부담스러워도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이걸 믿었다고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종교적 관념이나 어떤 무늬, 색깔 이런 게 아니고 생명 자체입니다. 그럼 그 생명이 진짜냐 아니냐는 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한다. 그렇죠? 사과나무인지 사과가 매달려 있는 나무 밑에 가서 이게 혹시 감나무 아닐까? 어쩌면 돌연변이가 있어서 돌연변이 현상이 있어서 감나무에 혹시 사과가 매달렸을지도 몰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들은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건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아니 사과가 맺힌 나무는 식물학을 잘 몰라서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도 알 수 있는 건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는 사과나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까? 아니 감이 매달려 있으면 감나무지 그게 무슨 다른 나무일 리가, 이거 오렌지 나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 무슨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무로 당연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바로 생명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금과 정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금인 줄 알았는데 불로 시험을 한번 해보면, 불길을 한번 확 이렇게 강한 불길을 줘보면 순금은 불길을 닿으면 닿을수록 점점 순도 100%에 가깝게 99%라고 말할 만큼 정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금처럼 반짝거리고 금인 줄 알았는데 불을 확 시험을 해버리면 도금은 금방 색깔이 바뀝니다. 이거 입힌 거구나, 그냥 모양만 낸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정말 몸된 생명의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생명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한번 불러내시면 그러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절대 외적인 모습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지고도 모르고 직분 가지고도 더욱 모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빨리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짧습니다. 지금 제가 1시간 허락받고 왔는데 1시간 만에 설교를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이런 압박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도 점심시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은혜는 못 받아도 점심 먹어야 되는 아주
아주 이상한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을 깨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나 그래서 잘 교회를 잘 안 가요. 교회 집회를 안 가는데 진짜 어떻게 그냥 정말 저를 불러놓으시고 이 우리 황 목사님 또 어딜 가셨는지 내가 도대체가 아니 주여, 하여튼 나중에 오시면 물이 없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얼른 빨리 이제 해야 될 텐데 무슨 얘기가 잊어버렸어요. 뭐라 그랬죠? 황 목사님 어디 갔다 그랬죠? 그 다음 그 이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무 지극당연한 말씀을 하고 나니까 22절에 많은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더블로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독교계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귀신 많이 나갔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고 이거 주의 이름으로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 그러면 신학 교수 내지는 박사 내지는 목사님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다 주여 이거 모르십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이러고 명함을 내미니까 23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절대 나의 사역의 열매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직분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믿는 집에 태어나서 교회 이 성경의 지식이 선지자를 할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속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거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난해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전혀 주님에게 있는 그 무엇, 주님에게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 내게 있는 능력을 믿어라, 내게 있는 그 무엇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되고 그리고 몇 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자기 생각에 나는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문화적인 그런 기독교인 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느냐?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많다고.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사복음서만 읽어보셔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만 봐도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과연 어려워서 그러냐? 아니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본질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주님의 이 참 두렵고도 떨리는 이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냥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에 맞는 말씀인데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거긴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찾으셨으면 4절과 5절 말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을 노래할 사람들, 확실하게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인데,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말은 계시록의 사상으로 보면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과 같이 짝짝꿍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순결을 저버린 신부처럼 주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같이 뒤섞여 더럽힌 이런 사람 말고, 순결하게 예수님이, 어린 양, 여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예배당에 나올 때만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들 때만 내가 내 상식에 맞고 내 문화와 정서에 맞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아유, 코드가 맞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주님, 아유, 저랑 딱 맞는 분이네. 진짜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성도요, 주의 제자요, 아멘, 주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누구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옛 자아의 본성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웬만한 지발로 못 걸어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일에 뭐 붙들려 있거나 이러지 않은 한 웬만하면 다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준 예수님의 공생애에 수많은 사건 중에 한 사건을 꼽으면 이게 예수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막 경악을 하고, 와, 이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그냥 대강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고, 야, 이분은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지각 기절하고, 이쪽에서 어떤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지각 기절하고 자빠졌어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은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만약에 책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두려고 하면 둘 곳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은 그 중에 몇몇, 이 요한복음마저 기적 중에 한 7가지 정도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나머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고침받으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앉은 뱅이 일어섰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기적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적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막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유대 임금 삼으려고 했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먹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많이 먹여야 됩니다. 일단 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그래야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 마음 여는 데는 먹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은혜가 돼도 배 쫄쫄 굶기고 점심도 못 먹게 하고 제가 설교를 길게 했다, 저는 돌 맞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식사 전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때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은 다른 기적과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면 눈 뜬 사람만 좋지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잖아요. 그렇죠? 오, 소경이 눈을 떴네, 놀랍네, 아우, 나도 소경일 걸 그랬다, 야, 뭐 이제 이런 생각. 이게 전부 다 기적이 남의 기적이니까 간접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적의 특징이 그거잖아.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때는 구경꾼이 따로 없었어요. 전부가 기적의 수혜자였어요. 전부 기적의 떡과 고기를 다 먹은 거예요, 다. 이러니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내가 본 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체험했다 이거야, 내가 직접 먹었다 이거. 여러분, 구경한 사람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시죠? 간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유치원 책에 있는 호랭이를 본 사람하고 유치원 그 책에 그림책에 나와 있는 호랭이 있잖아요. 그걸 본 사람하고 저 서울대공원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직접 살아있는 창살에 갇혀있지만 살아있는 호랭이 본 거하고 그 다음에 아예 들판에 놓인 호랭이를 들판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호랭이를 개인 면담하는 사람하고 호랭이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사진첩에 호랭이를 본 사람 호랭이는 알록달록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자빠지 자는 호랭이라도 서울 저 동물원에서 직접 본 사람들 자다가 그냥 한번 다리를 쭉 뻗고 기지개 켜고 이빨을 이렇게 한번 한 호랭이를 본 사람 호랭이는 참 무서워요 입이 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산에 갔다가 풀려있는 호랭이를 개인적으로 만났다 이 사람은 세월이 40년이 가고 50년이 지나도 호랭이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숨이 덜컥 먹고 40년 세월이 그냥 그대로 하나로 딱 묶여가지고 말도 할 때 랑이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냥 남이 만난 예수님을 들은 사람하고 예수님을 직접 내 인생에 부딪혀 만난 사람하고 얘기가 다르겠죠. 감도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는 거야. 와, 이런 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 모든 문제,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됐다. 그리고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막 임금 삼겠다고 미쳐서 막 인기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요즘에 어줍잖은 주의 종들 같았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불의종 능력의 사자가 여기 왔다 내게로 내 깃발 아래 모여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어줍잖은 주의 종 같았으면 그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는 것들 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못 들어보셨어요? 종놈이 하도 설치니까 주인이 미안해서 예수님은 저 옆에서 가만히 피해 계셔야 돼요. 얼마나 종이 잘나서 얼마나 설치고 돌아다니는지 이렇게 해서 다 흩어보내셨어요. 그때 우리 제자들도 다 인간이시니까 우리 12 형님들도 다들 실수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 사도라고 이렇게 막 이러니까 그렇지 성경 읽다 보면 진짜 별의별 주책 다 떨고 정말 어떻게 이런 분들을 사도로 삼으셨나 나를 안 삼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허술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래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이 왕이 되면 반드시 거기는 공청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12 장관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까지도 누가 크냐고 다툼질한 거 여기 보셨죠? 여기 성경에. 성경은 이게 일반적인 자서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 뭐 훌륭한 사람 12 사도라고 막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멋있는 것만 이렇게 쓰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좋은 점만 기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책 떨고 희한한 짓 한 것까지 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막 은혜 되는 설교 주님 말씀하는데 뒤에서 째려보고 이렇게 하고 날 또 까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다 비디오로 다 찍어져 있다고. 사실은 겁주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는 난리쳐서 이게 위험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다 따로 먼저 보내셨어요. 격리시켜서 보내시고 이 사람들 다 해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간 사람들이 그냥 잠이 왔겠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봤다 이거야. 먹었다 이거야. 그리고는 쫓아 보냈는데도 새까맣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새까맣게 그 다음날 몰려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개념으로 말하면 부흥이잖아요. 쫓아 보냈는데도 이렇게 꾸역꾸역 몰려오면 우리 교회 부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동기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 외모밖에 못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보시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때 주님이 기쁨이 전혀 없이 새카맣게 밀려오는 사람들
그 어제 기적을 기억하면서 밀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를 필요로 나를 만나려고 나를 따르려고 온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콕 찍어서 말씀하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곧 내가 하늘에서 온 참떡 생명의 떡이다. 아멘. 알아듣지는 못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한 끼 양식이 아니고 한 끼 너희의 감정을 채워줄 무슨 도움 따위가 아니고 너희의 문제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 조건의 문제 따위가 아니고 네 존재 자체가 문제다. 너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정도를 해주러 온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잠깐 배불리고 이 땅에서 잠깐 성공하는 너희의 야망을 성취해 주러 온 예수가 아니고 나 예수는 너희에게 너희가 처한 그 끔찍하고 하나님 없는 그 비참한 너희의 존재를 영원한 생명 주려고 생명의 떡이 씹혀서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가 살듯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바뀌지 않고는 이건 종교적 감화가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적 만족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존재의 진단이 그냥 어디 뭐 여기 파스 하나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적인 이 존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하나님 없이 실상은 죽은 자요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알아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죄 곧 나요 나고 죄인 너의 존재적인 죄인인 너의 생명을 주님이 바꾸시고 너로 하여금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잠시 육체에 매여 살다가 끝날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그와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그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다. 썩을 양식 구하고 떨어지지 말아라. 예수님 손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고 너 떨어지지 말고 넌 날 따르라. 넌 날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떡 좀 얻어먹고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 좀 고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 좀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시집장가 좀 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대학 좀 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 좀 고침 받고 그렇게 하고 떨어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손에 있는 축복 보따리만 받고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당까지 오셨단 말은 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만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 천당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기가 막힌 일생일대의 횡재입니다. 그러나 좋은 목사님만 만나고 감동받고 돌아가지 마시고 목사님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고 싶으셨던 본질,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보통 생각하면 나는 떡만 얻어먹는 것만 해도 감격이 돼서 그 기적 좀 구경하고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받은 것도 감격하니까 그것만 주신 것도 너무 고마워서 왔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걸 나는 너에게 그런 자잘한 문제만 지역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근본적이고 존재적이고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 그러면 생각 같으면 내가 바랄 수도 없던 걸 주님이 그것까지 주신다고 그러면 얼른 감사해서 엎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죄인이란 고백은 역사에 그보다 더 절망적인 고백이 없습니다. 그건 말기 확진받은 것보다 더 절망이고요. 문둥병, 사스, 에볼라 이거 전부 양성으로 판정받은 것보다 더 끔찍한 판정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고백할 때 그 절망은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큰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종교나 선행이나 어떠한 방법, 신학 지식이나 이거 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절대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아갈 수는 더욱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이 땅에 보내시되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요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게 하는 이 끔찍하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 길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이 잔인한 일이, 나를 위해 구원하러 왔다는 주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방법이 없어서, 아니면 뭐가 그렇게 심각하길래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서 갈보리 언덕에 뻘거벗게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건 무슨 희생정신, 박애정신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게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이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끝장을 내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당신이 저주와 심판을 가져가시고 여기서 끝을 내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전부로 주어서 이제는 우리의 옛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일, 이게 바로 복음 중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개선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 복음 되기 위하여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모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이 모세니까 우리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다. 모세는 그냥 심부름한 거고 너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하는 걸로 너희가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된다. 그 만나를, 다시 말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의 떡 만나를 매일 먹었던 너희 조상 중에 한 놈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한 놈도 기적에 파묻힐 만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아이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애굽 땅에서는 구출을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가난, 질병, 고통,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 먹고 떨어진 거예요. 그의 중심의 존재가 바뀌지 않은 채로 악다구니 쓰다가 40년 광야 생활 차근차근 죽어서 한 사람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구출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다닌 동안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아멘.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애를 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그리고 죽었던 너희 조상들 봐라.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만나가, 한 끼 채워주는 만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떡이 되기 위하여 온 내가 필요하다. 내 살을 먹는 자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제 살을 뜯어 먹이려고 그러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웃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웃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그는 이제는 지가 그 죄된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나 하면서 내가 좋은 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왕노릇하던 이 병든 자아의 죽음이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넘겨치고 개선한 내가 아니라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침례받아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 나 죽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요 오직 개선된 내가 아니라 오직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부로 받아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믿음이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믿음이지, 우리가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긍정의 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면 된다. 뭐가 되는데? 여러분, 주님 없이 하면 된다 이러면 곧바로 지옥 가는 길입니다.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되지 말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일을 주님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로 이루시고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온전히 믿게 하셔서 아하, 예수 죽음은 곧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은 죽음이 내 죽음이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개선해서 나를 갈고 닦아서 고쳐진 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칠 개선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음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에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 형님 경우 주님께서 갑자기 일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공한 때가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그 배를 잠깐 빌리시고는 베드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날 배에서, 쉽게 말하면 배 위에서 선상 강화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건 인간 선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진리야. 그 진리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주님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잡힐 리가 없어요. 낮인데 더군다나 해가 떴는데 깊은 데 고기가 있을 리가 없다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이미 밤새도록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보니 아는데 선생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제가 말씀 대접이나 해드린 양으로 한번 그물은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휙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걸린 거야. 이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기가 있을 곳이 아닌데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지게 걸렸어. 그럼 오늘날 개념 없는 교인들 같으면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따봉, 대단하신데. 영 개념 없는 놈들은 이제 이런 짓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5장에 그냥 기적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존재적으로 이런 초월적인 그리고 신적인 이런 능력, 역사 앞에 딱 드러나면요, 제일 먼저 닥쳐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교회는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거룩한 말씀에 빛이 비추고 진리가 내 심령을 비추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으면 제일 먼저 죄인들의 반응은 오, 세네. 대단한데. 교회 나오고 싶은데. 이런 태도를 못 합니다. 진짜로 만난 부딪힌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주여. 여러분, 이렇게 절규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는 상상도 안 되는 말씀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한테 사람 낚는 어부라 말이 됩니까? 아니, 고기 그물 던져서 그냥 잡히는 고기 잡는 거하고 사람을 낚는다, 이건 사람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의 삶은 이제 내 수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의 삶으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거 버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따르시려면 내가 날마다 통박 재고 내가 따져보니까 믿을만하다, 내 취향에 맞는다, 이렇게 해서 따라갈 예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훌륭한 도덕가가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니며 그분은 대단한 스승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도덕적 스승 따위가 아닙니다. 사회운동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내신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리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시는, 우리 존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하로는 이 신앙 고백 없이 못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따라갔던 건 도덕적이고 훌륭한 리더쯤 되셔서 따라간 이런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 나로서는 끝장났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하나 말이 꼬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인간 최선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네 인생의 수준이 아니라 너 하나님 수준의 삶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러니 반응하는 우리는 내 계산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오직 주의 일이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꿈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여기서 그냥 그거 하고 마는 도덕 훈련소 정도 되는 이런 따위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되는 거 아니? 잘난 종들을 보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들, 쓸모없는 종들, 불가능한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분의 수준의 일을 이뤄내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 그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각오 가지고 안 됩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이 믿음의 초청, 이 역설적인 초청, 나 죽는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세례받고 그 죽음이 확실한 터 위에 이제는 결코 어떤 속임에도 속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더럽고 추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이젠 거룩한 주님이 생명이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구속, 나의 거룩함이 되셨으니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보혈을 힘입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배에 제 자격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도 여러분의 혈통이나 여러분의 신학적 지식이나 체험 이런 따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오직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일컬어지고 주님으로만 진행되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오늘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하시는 분,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온전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진 때는 언제이십니까? 내 삶에 지금도 여전히 주인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 좋으면 오케이, 나 싫으면 노, 이러는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건 납니까? 주님입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결단하셔야 할,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한 바에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내 힘으로 사는 나의 삶에 의지를 내려놓고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주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 오 주님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그 십자가로 주님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주님 부활 나의 부활,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자리를 떠나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되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나의 주권을 주께 넘기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내 생명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